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위대하고 중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독특하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격앙된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던졌고 그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2번째 제차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실 때도 2번째 돌판은 모세 너가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수 기록하셨던 것처럼 2번째 돌판 역시 하나님께 친히 선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직접 새겨 주신 것은 십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독 십계명만을 돌판에 친히 손수 새기는 방식으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십계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문화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친히 새겨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언약을 세우신 것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이 설교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설교 가운데서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십계명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공이 지금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0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10계명의 그 계명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10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10가지 계명들 가운데 8가지는 부정적인 명령이고 2개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10계명 가운데 8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은 2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외우기 좋죠. 4계명과 5계명만 긍정적인 명령이고 나머지 명령들은 다 부정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0계명에 이렇게 8개의 부정적인 명령과 2개의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명령들을 어길 때는 공동체의 안위와 유익과 행복이 결정적으로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이와 같은 계명들은 부정적인 명령들을 그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지키는 데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명령들이 암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긍정적인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치환시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그 긍정적인 의미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명령 아래 암시적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함축하고 있는 이면의 긍정적인 명령은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 하라. 아멘. 그런 뜻이 암시적으로 거기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이면에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라라는 명령이 그 이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부정적인 명령을 지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명령이 암시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긍정적인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윤리적 명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10계명은 고정된 명령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숙고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윤리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10계명의 말씀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10계명은 윤리적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은 윤리적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숙고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613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명령은 모름지기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 중에서 365가지, 외우기 쉽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고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를 뺀 나머지 248가지는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613가지의 명령 중에서 365가지의 부정적인 명령 그리고 248가지의 긍정적인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613가지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인간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로마서는 불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불경건의 필연적인 결과는 불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소원하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0계명의 서론이고 10계명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말씀이 10계명의 1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10계명의 제1계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을 10계명의 1계명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10계명의 1계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제1계명과 2계명을 묶어서 제2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처음 아셨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족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셨는데 한쪽에다가 5계명, 나머지에다가 6에서 10계명까지를 새겨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기 때문에 한쪽 돌판에는 1부터 4까지, 나머지에는 5부터 10까지 새겼을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to be continued.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거 흥미로운 질문이잖아요. 주제별로 하게 되면 1부터 4, 5부터 10까지가 될 것 같은데 이분하게 개수를 맞추게 되면 1부터 5, 6부터 10일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명시로 말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1부터 5계명까지가 한쪽 돌판에 있고 6부터 10까지가 다른 돌판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제5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유대인들은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제1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다 단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만약에 너의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것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경의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윤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에서부터 모든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너를 자유케 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속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멍해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주는 십계명의 말씀은 너희를 또 다른 종살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삼아주셨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도록 살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구약은 율법의 종교고 신약은 은혜의 종교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십계명이 출애굽 다음에 주어졌다는 것은 구약도 은혜의 시대고 신약도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성도는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시는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디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윤리적인 삶을 확장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십계명의 말씀은 윤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윤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삶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윤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삶 속에서 부단하게 생각하시고 적용해 나가실 수 있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